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잘 보내고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일터로 또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호흡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의 시작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지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상을 보지 못한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좀 두렵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율법의 잣대로 칼같이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율법들을 내려주시면서 이걸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던 징계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엄격한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기보다 엄격한 어떤 큰 어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라면 내가 친밀하게 장난이라도 치고 이런저런 쉬운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란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는 정말로 가난한 자 옆에서 함께하고 몸이 아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늠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엄격한 아버지로 정말 숨 쉴 수 없을 것처럼 나를 몰아붙이는,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 무서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로만 굳혀져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 포근하고 그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주며 다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며 그들이 내 양떼를 사랑하고 먹이라 라고 말하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라고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헤드는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주인이죠. 그 머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머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리더십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교회에서 하지 못할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 머리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머리인 예수님을 앞서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 집단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에게는 으뜸이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군중 정치를 했을 겁니다. 모든 군중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선동가가 되어서 교회라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악한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교회 외적으로는 그 사랑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20절에 보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다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그 훼손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는 곳엔 분열이 있죠.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죄와 화목했나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 즉 성전을 더럽히던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전하고 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화평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맞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